네, 말씀 요한계시록 2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받았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도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군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저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 시작. 영원한 복음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3장에서는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또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소개합니다. 소개해서 경배하도록 만들고요. 여러 가지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결국은 짐승은 안 보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절하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근데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표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당연히 안 받아요. 그런데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표는 예를 들어서 바코드나 베리치까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7장의 인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마를 쳐다보세요. 한 명도 이 표가 있는 사람이 없네요. 그죠? 도장인데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유명한 훌륭한 크리스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아니다.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받게 하는 표도 영적이다는 것입니다. 이마는 뭘 상징할까요? 어떤 생각과 의지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생각과 의지로 그를 동의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정말 우러난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생각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손은 또 어떤 작용을 합니까? 손은 행동이죠. 성경에. 그러므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제시하는 어떤 이론이나 방침이나 체제나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 받는다는 건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 누구야? 배정미를 잡아가지고 받아 하고 안 받아요. 붙잡고 매사에 들어가고 안 받아요. 찡 하면 그 받는 순간 지옥 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를 받아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짐승이 말하는 그 이론, 또 방향, 또 세계관, 정치, 이런 체제를 훌륭하다. 이 시대는 저래야 돼. 그렇게 하고 따르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걸 안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놓고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인도 도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이 왔을 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아 하면서 나도
기꺼이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마나 또 그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또 우리는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으면 동의 안 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못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 때 경제가 조금 제한됐었죠. 경제가 조금 제한돼서 특별히 소상공인들 문 닫아라. 심지어 노래방 이런 데는 또 우리 주점 이런 데 어디도 많거든요. 구청에 와서 이만한 포스터를 붙이고 왔어요. 모이는 거 금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PC방도 거의 몇 좌석이 하나,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해라. 그래서 손해가 많이, 결국 손님들이 적으니까 음식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백신 꼭 맞지 않으면 오지 말도록 이렇게 했고, 또 주일날 교회도 교회 가지 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눈치를 줘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빴어요, 약간. 경제활동이 이게 조금 제한된다는 걸 느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그 인을 이마와 손에 받지 않는 사람은 경제활동이 나중에 마지막 때는 더 전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이제 썼는데 카드가 불통입니다. 그리고 현찰. 근데 이제는 돈을 안 씁니다. 가상화폐를 씁니다.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이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저는 안 해봤지만 가상화폐가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또 제로가 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제로가 될 수 있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요. 카드도 사용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움직이려면 교통비, 기름값 다 안 되는 거예요. 마트 못 들어가. 사업 못해. 이렇게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고 상상하게 됩니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은 믿는 자는 힘든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받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곤란한 때예요. 힘든 때예요. 근데 또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막혀가지고 그냥 안 받아가지고 무슨 고생이냐 하고 오히려 찌찌찌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받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국가 보조금도 엄청 나와요. 이번에 소상공인 보니까 어떤 분이 심지어 목사님인데 서점을 하는 거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에 어떨 때 1,000만 원 나오고 600만 원 올해도 벌써 1,000만 원 받았대. 그 받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막 팍팍 퍼주고 안 따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이 차라리 이거 바꾸서 그를 따라주고 그런 체제,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따라 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후회한 사람, 참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공급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줄, 지켜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 더 깊은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어려운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베이징에서 뭐가 터졌나 봐요. 발표는 안 하니까 도시 전체를 봉쇄했죠. 봉쇄해서 못 나가게 하고
공안 뭐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내 나오지 마! 못 나오게 했어요. 또 뭐 마스크 쓴 사람 여러 명이 집에 들어가서 집에들은 뭐 하냐 냉장고를 다 열었어. 그래서 음식을 다 꺼냈어. 거기에 또 감염됐을까. 그러니까 이 딴 것도 어려운데 직장 못 가고 이런 것도 힘든데 음식이 없어서 막 폭동이 일어난다 만다 안다 뭐 어쩌고 막 폭동학을 나오면 족적이 막 패버 무자비하게 패버리니까 참 어려운 때를 그 베이징 상하이에서 보냈다가 지금 조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때는 그 우리가 이런 박해가 아니라도 지금도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박해를 시작하면 또 무자비하게 하잖아요, 그죠? 조금 무자비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체제를 안 따라주는 사람들에게 또 무자비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13장에서는 그랬지만 14장에는 반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참고 고난의 환난의 때를 지났지만 14장에서는 거꾸로 그 운명이 거꾸로 바뀌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뭐가 돼요? 14장 1절부터 보면 바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누구를 따랐어요? 짐승을 따랐던 사람은 경제적 자유, 특혜를 받으면서 매매활동하며 상업활동하면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14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고난 환난 가운데서 14만 4천이 배출되는 거예요. 양성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을 따를 것이냐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게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그래도 끝까지 따르면 새 노래를 부르는 흰옷 입은 14만 4천의 반열에 우리가 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오늘은 자 여기 앞에 6째 줄 그러면 그때 경제 활동하면서 특혜를 받아오면서 아무 이 세상에서 문제 없이 잘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말이 이상한 짐승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나중에 좀 고쳐야 돼. 그러나 세상 체계와 그에 따르는 자들은 이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죠. 처음부터 전격적인 그냥 100% 심판이 아니라 우리 계속 인 떼고 그죠 나팔 떼고 하면서 심판이 점점점 강화됐듯이 심판을 보내는 게 계속 보내요. 결국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라고 좀 고난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나님 심판이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했지만 이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분 심판으로 작은 심판으로 기회를 주었다가 마지막에 큰 심판 대심판으로 그들을 영원한 심판을 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요. 또 다시 한번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12절 13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내한 자들에게 박해를 핍박을 잘 참아낸 자에겐 좋은 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안식과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내용이 오늘 볼 내용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은사도 전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날라다주는 존재들이에요.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천사가 어느 종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그 종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의 복음. 어떤 게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그러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영원한 복음 가르칠 때니까 좀 나중에 또 오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은 그렇게 복음이 달라졌다. 또 이때까지 없던 내용을 마지막 때 새롭게 하나님께서 딱 계시에 누구 종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복음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중세 시대 때는 이렇고, 현대 시대 때는 이렇고, 그 옛날 구약 시대는 이렇고, 복음이 자꾸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복음이 또 업그레이드 된다고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은 항상 그때부터 100%예요. 예수님 당시 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1000년 지난 다음에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시간 얼마 안 남지 않고서도 그 복음을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또 전해야 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을,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냐 틀리겠죠. 근데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또 이 막 바로 뒤에 심판 나오면 심판의 배경,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을 섬기는 자에게 임할 그러한 심판에 선포될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요걸 조금 더 보충해지면 더 온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영원히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짐승을 섬기는 자는 짐승의 막강 권력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짐승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파워풀한 권세를 가지고 또 똑똑하고 이론도 잘 빠삭해요. 그래서 따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두려워하고 절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일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복음. 그죠? 우리가 거기다가 조금 하나님에 관한 걸 조금 앞에도 조금 첨가해주면 더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들어야 되겠죠. 세상 권력이나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세상 권력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재하고 이렇게 해도 또 어려움은 조금 당하지만, 그러나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정작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을 막을 수도 없어요. 마귀가 심판을 내리지도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마귀를 사용할 뿐이지, 그 못된 것은 못된 일에 사용할 뿐이지,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정말 맞는 말이죠. 그죠? 옳은 말씀이에요. 천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심판도 전한다. 자, 계시록 8장 13절에도 세 가지 활을 전하는 독수리가 있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의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땅에 산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땅에 속한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속할까요? 하나님의 화를 받는 그런 거는 해당 안 된 하나님의 심판, 대심판은 그러니까 환난 받기는 받아도 하나님의 대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더 극심한 환난이에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환난 밖에는 우리도 받지만 조금 받아요. 그들이 받는 거는 우리가 더 심한 거를 받게 될 거예요. 13장에 짐승을 따르고 숭배한 자가 있는데 그들과 대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15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지혜로우시니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러나 16장 9절 11절 21절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러한 심판이 작은 심판이 계속 보내도 안 믿을 사람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지막 때는 계속 쭉 안 믿다가 회개한 사람이 참 적을 거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8절의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액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은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성이 지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막강한 나라였어요. 막 침공하고 확장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꼭 그 바벨론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러한 나라, 존재, 집단, 체제를 말합니다. 자,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이며 불신, 하나님 안 믿죠. 우상숭배 쩔었어요. 부도덕, 우상숭배와 팽배한 세상 권력과 그 대도시를 상징한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 선지자에 예언되었다. 같이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다다 함락되었다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한도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 남유다 686년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 민족들이 일어나서 기병에 마병 끌고 와서 파죽지에서 애국하고 전쟁할 정도로 그 일대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일대를 장악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성격은 뭐라고요? 여기 교만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부도덕하고 그 힘만 세다고 이렇게 막 파죽 시세로 다른 나라, 작은 나라를 점령하는 그 나라가 오래 지속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힘센 건 많고 전쟁 잘하는 건 맞지만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그 도를 넘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강대국이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척도로 다 미달되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넘어서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서 그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로마 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는 뭐 때문에 멸망받았다 하지만 우리 더 정답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의 죄악이 어떤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이 옛날에 무너졌잖아요. 요한이 쓸 당시에도 몇백 년 전에 무너졌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했죠. 막강한 나라로서 지배했지만 로마가 무너졌다 하면 또 이게 검열해가지고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빗대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그 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침략했으며 포로로 잡아갔다. 이는 세상 우상 숭배적인 체제가 파괴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고요. 또 후에 어떤 강한 나라들, 세상 체제, 이 전체적인 세상 체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체제가 강하고 우상 숭배적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강한 체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지고 있었고 앞으로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 근데 사실은 아직 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쓰면서도 안 무너졌고 지금도 세상 이런 권력 체계, 세상이라는 강력한 이 체제가 안 무너졌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무너질 것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주님은 다 보신 거예요. 현재, 미래, 과거를. 그래서 무너진 거로 본 거예요. 그 성경 로마서에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습니까? 의롭다함 받았죠. 거룩하게 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또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무슨 영화로워? 이게 영화로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 나라가, 세상 권력이 이 세상이 너무 막강하고, 참 세상에, 지금 세상에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세상은 뭐, 왜 이래, 그러고, 요지경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이 강해요. 세상과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볼 때 이 세상 체계는 무너진 거로 보듯이 우리도 무너질 거라고 이미 무너진 것과 같다고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자, 16절과 19절, 18장에서도 반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보도록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되었던 불경건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체계는 마치 바벨론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성격이다. 이 로마와 악한 세상 체계는 큰 바벨론이라는 상징적 이름으로 부른다. 만국의 영향을 미침으로 큰 바벨론. 주님 볼 때 지금이 큰 바벨론 같아요. 알고 보면, 들춰보면, 제 정치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나라에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은 자꾸 음행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음행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 음행은 세상에서 육체적인 음행 또는 그런 걸 하라는 거 촉구하지는 않죠. 또 돈 주고 뭘 해라 이렇게 요즘은 못하게 법으로도 막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음행은 영적 음행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우상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을, 우리 감정을 그에게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은 4절의 정절과 대지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했다가 10년 뒤에 가보니까 만나보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변질된 사람 많이 있죠. 사도 바울한테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단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구는 대만은 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누구는 떠났다. 그 위대한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떠났던 사람 있다는 거 기억하고, 너는 좀 이상한 얘기죠. 난 좀 위로가 됐어요. 떠난 사람들. 또 그분한테도 있다면 그 다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자,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을 말미암아, 근데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세상적으로 빠져간 사람, 세상 재미나 세상 권력이나 어떤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심판한다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사람이 받는 진노 심판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7장 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정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비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밤에 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에서 유향을 구하라. 곧 나으리라. 나라들이 바벨론과 협력하는 것은 그에게 물질적 안정을 보장한다. 이 협력이 없으면 물질적 안전은 없어질 것이다. 이 안전은 정하기 너무 어려운 큰 유혹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아니 우리 믿는 자도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 때문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푹 빠져 있어야 돼요. 또 거기 따라줘야 돼요. 그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좀 따라주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 담당 전도사도 했고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도 했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도 했어요. 20대부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 옛날에는 방학 때는 다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하게 하고 은혜 받게 했어요. 기도도 하고. 어떤 데려갔는데 수십 명 데려갔는데 70명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으니까 애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20대 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우리 방학 8월 달은 전부 밤마다 조그만 산이 있었거든요. 상도동이에요. 모여서 우리 밤마다 밤기도해요. 내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지네들이 하자 그래. 그래. 내가 끌려갔어요. 밤마다 모여서 황도당 조그만 동산에 모여서 깜깜한 데 모여서 맨날 나나샤카라라라라라 했다니까요. 방언 기도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내 계약을 하고 일주일 있다 다시 만나니까 애들이 조금 맨성맨성해져. 세상에서 배우는 거 안 믿는 그러한 거를 배우고 안 믿는 사람 애들 속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뭘 하든 세상에 이렇게 거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예 마음도 떠난 사람이 있죠. 믿음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도 10%는 믿음을 떠났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코로나 기간에 믿음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가 달짝지근하고 알딸딸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포도주는 역시 구약에서는 기쁨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기쁘게 해요. 근데 세상은 자꾸 기쁘게 해. 뭔가 재미있게 하고 좋은 것을 줘서
당장은 기쁘게 하지만 돈도 벌게 하고 뭐 사업이 좀 잘 되기도 하고 뭐 재미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뭐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게 되고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부인하게 되고 에서는 하나님 전혀 부인하는 그런 사람 될 때는 하나님은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에 달콤한 포도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포도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하게 하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사회의 요구에 따르게 만들다. 이들은 이미 취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할 모든 열망을 제거한다. 또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마비되게 한다. 늘 취하게 만들어요. 재미있게 만들고 세상에만 성공하고 싶고요. 자꾸 올라가게 만들고 더 크게 잘 되고 부자 되기 원해요. 세상에 또 재미난 것도 많아요.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자꾸 세상에 취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제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난 안 믿습니다. 그렇게 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 10%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돼서 완전히 세상 사람을 산다면 큰일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진노를 받아 화를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세상에 살다가 같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두 번째 마지막에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불안한 안정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 세상 체제만 정부 따라가면 잘 해준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안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 호세아 4장 1절부터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여 막 점치는 거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점치를 때 막대기 나무한테 묻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런 건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무슨 어쩌고 하는 거 다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거기 옆에다 써놨잖아요. 기독교인 환영해도 환영 통과하시고요. 하여튼 내가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오는 그 점치는 사람, 자기가 찾아오는 고객 중에 몇 %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과거에는 그랬었을지라도 이제는 싹 완전히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삶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10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를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하는 선견자를 덮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나간 사람에게는 그냥 눈멀게 하고 그냥 그거 받도록 내비둔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부를 잃어버린 상인들의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무너짐이 임박했다. 자, 9절에 그러니까 세상도 무너져요. 이번에 어저께인가 보니까 타이틀만 읽었어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나온 어떤 젊은이가 가상화폐 뭐를 만들었는데 그게 수십 조가 팍 날아갔죠. 막
수십천가 몇백억인가 뭐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수많은 사람 피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20억, 하루아침에 20억을 잃어갖고 그 집에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만 봤어요. 모르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걸 따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1살인가 32살 벌써 비트코인으로 뭐 몇 억인가, 몇십, 저창에 몇 조를 갖고 있대요. 또 그걸로 보상하고 떼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대.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세상은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잘 나가다가.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세상이 주는 그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즐거워했어요. 세상 즐거움.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무슨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부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짐승을 따라서 경제적인 안정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안정된 직장에 그죠?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소상공들이 어려웠지 그런들을 괜찮은 규모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재택근무하라고 그랬고 어쩌고 해서도 월급 그대로 받았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해가 없었던 거예요. 작은 규모의 이런 사람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튼튼한 조직에 있는 그러한 직장생활, 비즈니스, 어떤 뭘 하는 사람들은 또 해결을 안 받은 경우가 또 안 받을 수 있겠죠. 거기 정부 지침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유익이니까 안정되고. 왜 우리가 경제활동 잘해야 돼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놔야 됩니까? 또 돈도 조금 벌어서 조금 이렇게 저축을 해놓으려고 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제. 누려. 안전을 누려. 그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실 때는 그 안전이 한 번에 팍싹 깨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은 세상이 주는 안전, 거짓 안전이었는데 모르고 세상이 주는 안전, 짐승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그런 특혜, 혜택을 받으면서 안전을 누리던 사람들 하나님 이제 몰라. 이제 안 믿어도 되네.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안전하고 수입 막 보조금이 1,000만 원씩 오고 뭐 특혜가 막 오고 막 날라오네.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을 누렸지만 그 안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자, 10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자원에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 유황도 심판을 의미한 때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 고통은 영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을 포함한다. 그들은 그들이 부인했던 어린 양 앞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는 두 가지 길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짐승을 따를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죠. 고난, 핍박, 경제활동 못한다고 짐승을 따라가면, 짐승을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멋있는, 권력 있는, 좀 똑똑한, 현실적인 이런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정부를 운영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나 그 짐승을 따랐던, 그래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잠시 안락을 잃었지만, 안정감을 잃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서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흔들리는 자들아 주의하라.
너희들이 짐승의 통치자에서 하에서 피하면서 받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때 흔들리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거지. 박해.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흔들려요. 어려워요. 카드 막히고 통장 막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막혀요. 응?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준 게 요번에 딱 끄집어 다 수거해 갔는데 거기에 병균이 있을까 봐. 난 그거는 많이 해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냉장고에 많이. 근데 그것도 필요 없구나. 대신에 다 걷어갔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짐승의 통치하에서 피하면서 받는 고통은 너희의 짐승을 경배함으로 당하는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측량할 수 없는 작은 것이다. 잠시 받는 환난, 어느 기간 동안 받는 고난, 이것은 이 짐승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다가 갑자기 받게 될 영원한 고통, 심한 환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겠죠? 받고 인내하면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잠시 받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11절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10절까지만, 10절 조금 하다가 마칠 거예요.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심판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경배하고 나니 특혜가 막 들어왔죠. 경제활동에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여러 길이 열리고 취업을 어떻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기 시작. 이 세상이 무너진 거야.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하면서 마치 가상화폐가 무너지듯이 이 세상 체계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행에 이렇게 저축을 해놨는데 해커가 들어와서 다 흩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억 원을 해도 제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쟁 나면 아주 가관일 거예요. 응? 해커 들어가서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국민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한 번에. 그렇다고 안 해놓을 수도 없고 해놓을 수도 없고 뭐 어려운 일이에요. 응? 달러를 사놓자니 달러가 또 이렇게 탁 떨어졌지 어떻게 알아? 달러 떨어진다고 말은 얼마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안전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안전하지 않은 무너질 것들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우리의 안전자산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자원 공급자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름표를 받고 너무 좋아해서 안전했지만 후에는 뭐라고요?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니까 뭐가 없다고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비트코인 얼마 나갔다고 자살한 사람도 많고 막 우왕좌왕 이거 내가 어떻게 돈 모은 건데 막 지금 난리겠죠. 무너진 사람들 비트코인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했어요. 세상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13절을 잠깐 보면 뒤에 우리는 이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하자. 우리는 결국 후에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한다는 그들은 이제 운명이 바뀌었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잘 이렇게 안전하게 살다가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각에 번민이 많고 막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쉼,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역전. 인생 역전. 반전. 지금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 조금 참는 거죠. 밖에 때, 환란 때 조금 참는 거죠. 그러면 큰 안식으로, 큰 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지금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안식이 없고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왕정하다가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좋은 적합한 찬양. 자, 없으면 357 찬송가 350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357장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게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신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 저 천상과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하고 싶은 또 마음이 감동되는 찬양 있습니까? 자, 우리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조금 더 높여야 되겠네. 조금 더. 하나 더 높여보세요. 더 나중에 조금 더. 십자가를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여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 내가 받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사 간사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한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나갈 수 많은 잃어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무냐. 주가 나를 사랑하 기뻐할 거. 가사가 오늘 메시지가 많이 부합되네요. 하나 더 높이. 하나 더 한 번 더 하는데 십자가를 내가 지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사 간사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4장이 곧 펼쳐질, 나타날, 우리가 보게 될, 겪게 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심판과 영원한 복음이 또 동시에 전파되고 있죠. 하나님 이런 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 잘 챙겨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혹시 세상에서 고난, 핍박, 환난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나눠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으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 주여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우리 여기 심판에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드시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여기 B프레스도 있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 일어나셔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이름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나라 주곳에 주여 박수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받으소서.